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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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전도서 2장 말씀 제가 11절에서 제목을 헤아려서 무익한 곳이로다. 그래서 nothing was gained under the sun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1절에서 우리 26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 가죠. 원하는 것들을 가질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바로 우리의 그 최대의 관건. 예.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루기도 하지만 또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참 운도 좋아 이런 사람도 있죠. 참 공평치 못한 것 같고 좀 억울하기도 하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가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전도서 2장에서 전도자는 인생의 헛된 추구로 인한 절망과 무의미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즐거움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하시죠. 오늘 저희들 주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절제하는 생활을 추구하고 간다고 합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먼저 절제가 있는 생활을 추구하고 가야 된다. 2절이죠. 2장 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느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 대소를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한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운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보니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헤아려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13절까지 우리가 지금 읽어봤습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지혜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것이다. 앞으로는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되 지나침은 삼가야 된다. 그리고 평범 속에 기쁨을 추구하는 것.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좋은 건지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저는 요즘에 그걸 새록새록 느낍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어제는 하루 종일 화가 났어요. 그거 정말 안 되더라고요. 아니 별것도 아니에요. 내가 오죽하면 물어봤어요. 그 바울 전사님한테 내가 좀 이상한가요? 왜 이렇게 자꾸만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다고. 아니 카톡 치는 것도 너무너무 힘이 들고 이게 전화해가지고 대거리하는 것도 너무나 힘든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일상에 그냥 평범한 일상 별일 없이 그냥 무난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정확한 시간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할 거 하고 그리고 또 좀 쉬고 그죠? 네, 맛있는 따끈한 차 한 잔 마시고 이런 일상이 얼마나 평안한 일상처럼 좋은 건 없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보다 존경받는 인물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죠? 이게 다들 그런 마음들은 다 있습니다. 나를 누군가가 무시하면 너무너무 화가 나죠. 나를 함부로 대하면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이런 것처럼 누구든지 존경해주면 너무나 좋죠. 전도자는 이러한 절제 속에 얻어지는 기쁨도 그것도 별로 또한 헛된 것이다.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생활이 인간을 구원해주지는 못하죠. 당연히 마음의 절제가 필요하다고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예, 맞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해야 돼. 예,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참 내 마음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남의 얘기는 다들 잘해요. 여유 있게. 그러면요, 그 말을 들을 때 막 화가 나죠. 너무 이렇게 속상해 죽겠는데 진짜 잘났어. 뭐 지가 당하면 안 그럴 거야. 이런 말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로하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뭘 말하다 보면요, 나는 엄청 너그러운 사람 같고, 그 얘기를 호소하는 사람 정말 옹졸한 사람 같고, 그 사람 더 화가 나죠. 좀 편 좀 들어달라고, 내 속 좀 알아달라고 그러는데, 아유,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얘기하면은 본인이 또 그걸 닥치면 그렇게 못합니다. 육체의 절제도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리라. 정욕이 막 타가지고 음란을 저지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는 게 낫다라는 거죠. 물질을 추구함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인생은 단 한 번뿐인 삶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뚜렷한 발자취를 뭔가를 열심히 이루고 가고, 뭐 그래서 그런 얘기죠. 우리나라 그 속담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뭔가를 남기고 싶어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뜻, 야망을 가지고 살듯이 전도자도 그 뜻을 품고 그런 큰 뜻을 품고 사업을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벌어 성공했어요. 솔로몬처럼 엄청난 그 무역을 엄청 잘했어요. 그죠? 그래서 보면 정략결혼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서 처첩을 많이 뒀는데 결국은 그걸로 망하게 되잖아요. 그 처첩들의 이방신, 예, 그죠? 사당 지어주고 거기 가서 같이 막 그냥 그 산당에 가서 절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죠. 사업에 성공하고 나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었다기보다는 자신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렸다고 그런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물질을 추구한 결과는 어떻게 되나?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 많은 사람들은 아무 걱정 근심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들로 인하여 그 사람들은 근심에 굴레를 씁니다. 와, 생각지도 못하는 금액이에요. 뭐 30억, 뭐 40억, 뭐 60억, 뭐 이렇게 은행에 부채가 40억, 우리는 4억도 너무너무 많아서 기하학적인 숫자 같은데 40억을 은행에 담보로 잡혀있대요. 과연 이자는 얼마일까? 물론 기업 대출이고 그 부동산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40억의 이자는 엄청날 것 같죠. 물질을 추구한 결과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합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악한 시기에 대해서도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디모데후서 3장 1, 3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부모도 거역을 합니다. 뭐 아무도 누구도 내 위에는 아무도 없다. 교만이 하늘로 뻗치죠. 예.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악이란 악은 모든 악은 다 행하는 이러한 교만한 사람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돈이 곧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쾌락을 추구합니다. 인생을 설계해서 야망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무에서 벗어나지 못한 전도자는 이제 쾌락을 추구했었어요. 삼천궁녀를 두었다고 그러죠. 즉흥적이고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인생의 허무와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벗어나지 못하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술과 여자를 찾았다고 그러죠. 이렇듯 변덕스러운 욕구를 모든 향락적인 반복을 통해서 채우려고 했지만 헛되다고 전도자는 고백을 합니다. 즐거움은 잠깐뿐이며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수고는 대가 없는 괴로운 기억들만 남겼다. 예, 디모데후서 3장 4절이죠. 아까 계속 읽었던 내용 중에 13장 그 3장 3절 다음 4절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 예, 뭐 먹는 것도 너무 식탐을 하는 사람도 그 먹는 쾌락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마. 그죠? 영혼을 거스르는 쾌락이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라.
육체 정욕 때문에 별별 짓을 다 하죠. 예.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도 교만된 지혜에 대해서 말하죠. 사람들은 지혜 얻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인격을 누구나 갖고자 하죠. 그러나 전도자는 지혜자와 우매자가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세상 지혜의 헛됨을 지적합니다. 죄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은 완전한 의인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택하심을 받은 자, 물로 예수의 피의 구원으로 죄 아래 있는 자, 지혜자는 교묘하게 악을 행할 뿐이지 우매자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은 교만한 것이죠. 예, 도리어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더 지능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잘 되면 귀한 학자가 되고 발명가가 되고 과학자가 되는데 잘못 풀리면 범죄자가 된다고 그래. 너 머리가 좋기 때문에. 세상 지혜의 헛됨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2, 3절입니다. 스스로 지혜 따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교만한 자의 모습이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게 믿음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온전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부터 한번 또 좀 조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에 대해서 말하죠.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느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도 소용이 없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결국은 죽고 잊혀지는 건 똑같다. 18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느니 이는 내 뒤를 이은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 지혜하지 할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려면은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기껏 애써서 벌어 모아놓은 것을 결국은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누리고 쓰는데 그가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이 있죠.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부자, 가난한 자, 비천한 자, 고귀한 자, 선한 자, 악한 자 등 그렇죠. 그들의 모습은 서로 틀려요. 비록 삶의 과정은 틀려도 모두가 다 다르다는 궁극적인 기착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다르는 기착지는 어디예요? 죽음이에요. 그건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태어남과 죽음. 그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죠.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일지라도 죽음에는 압도되며 두려워합니다. 세상 지혜는 결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죠.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만족하지 않고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우리가 세상 지혜는 결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지혜자는 지혜에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되겠다. 사단의 올무에서의 죽음에 대해서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하죠.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영이 죽은 거죠. 육체는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죠.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생명을 주셨었는데 정욕의 결과로서의 죽음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계속해서 18절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헤아려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 이는 내 뒤를 이을 자를 자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려마는 합니다. 20절에 이름으로 내가 헤아려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을 넘겨주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다. 그죠? 내가 그렇게 애써서 수고했지만 결국은 내 뒤에 있는 사람에게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넘겨줍니다. 이것도 헛되고 악일 수도 있다는 거죠. 22절에 사람이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자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 따라서 지혜자의 수고는 미련하다. 헛된 수고로 인하여 근심을 더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성도들은 주 안에서 얻는 기쁨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의인의 수고에 대해서 잠언 10장 16절입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악인의 수고에 대해서 예레미야 51장 5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흡화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쇠하여서 그냥 널절돼 버리리라, 이런 이야기죠. 악인의 수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 참된 보람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다. 선도자는 인생의 헛됨을 지적하며 인생의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 봅니다.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는 이것도 헛되다.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렇죠?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해보았으랴. 엄청 솔로몬처럼 더 많이 먹고 즐긴 사람은 없다는 거죠.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결국은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으로 내게 오지만 결국은 그것도 바람 잡으면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죠? 새 나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는 인생들, 무엇을 얻고자 하는 수고와 그 노력은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과는 사람의 행위가 야훼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결과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자,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생은 그분의, 우리들은 모두 다 그분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생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얻으시고 계획하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해하고 그 뜻을 따르는 자는 인생의 보람을 맛볼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결과는 사람의 행위가 야훼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자는 육신에 있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인생, 무엇을 얻고자 하는 수고와 노력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싫어하시고 성실한 자에겐 복을 주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고를 때 잠자는 사람을 부른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인생의 수고가 헛되며 악한 것은 그 수고가 누구를 위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악하냐 선하냐의 판가름이 나죠. 인생의 수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수고는 헛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것.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사는 백성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증되는 곳에서 수고의 땀을 우리가 흘려야 된다. 일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하는 자의 참 모습은 빌립보서 2장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를 얻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로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은 전도자는 먹고 마시는 육체의 쾌락은 온전히 헛되다고 비판하지 않고 육체의 기쁨에 대하여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면 참된 보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혼의 만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육체의 만족을 얻는 일은 상반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되신과 동시에 육체의 주인이 계시다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성도는 육체와 영혼 중 어느 한쪽을 절대로 경시해서는 안 되겠다. 몸도 돌봐야 되고 우리 영혼도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이 돼서 하나님과 항상 소통해야 되겠죠. 쾌락을 절제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속에서 얻어지는 자유가 인생의 참된 기쁨이다. 섬기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레위기 22장 20절에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 집기도 목사님들은 보면은 아주 뭐랄까 그냥 정도를 가려고 애쓰시는 목사님들은 말 맞다나 개척교회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뭐 어려우면은 남이 기증해 주는 것도 써야 되고 남이 쓰던 것도 남는다 그러면 갖다 써야 되고 우리가 또 때로는 뭔가를 무슨 전자기기나 이런 거 살 때 좀 쓰던 거 이런 것도 사는데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성전에서 사용하는 건 가장 좋은 걸로 새 걸로 가장 귀한 걸로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뛰어난 지혜로도 만족을 얻지 못한 전도자는 쾌락과 물질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애썼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절제와 하나님 없는 물질은 헛되다는 것을 우리 마음밭에 있죠. 이런 사실을 깨달은 전도자는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자족하며 즐겁게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솔로몬은 장차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치릅니다. 솔로몬이 맏아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보다 더 뒤에 있는 동생이었죠. 다윗왕은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심을 담대히 증거하며 세상 군왕과 관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것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께 복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기름받은 자에 대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대적들이 많습니다. 열방의 왕들과 관원들이 그죠? 야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그들의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왕에 대한 대적 행위는 헛된 일임을 다윗은 항상 그것을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다윗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를 이스라엘 주의 열방을 통치하는 권한을 부여하셨고 그러므로 열방이 다윗왕을 대적하여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려 해도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를 인간들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백성의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주를 향하여 분노하는 것. 사도행전 4장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비웃으세요. 시인은 열방들이 야훼께서 세우신 왕에 대한 도전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비웃는다고 진술하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자신들의 힘을 믿고 만군의 야훼께 도전하는 가소로운 일을 엄청 행했어요. 세상 모든 권세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도전은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낼 수밖에 없었다. 하늘에 있는 보좌가 시편 11편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움이 임하게 하시죠. 잠언 1장 26절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의 그 왕을 예표로 보내신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죠. 다윗에게 열방을 다스릴 권세를 실제로 다윗 왕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정복해서 그들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해서 행사하고 엄청난 땅을 넓힌 그러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철장 권세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아들이 지혜와 교훈을 하는 내용. 야훼를 경외하고 의지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라고 그러죠.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열방에게 지혜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만왕의 왕이신 야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고 즐거워하라. 우리 1장에서 이 말씀 소멸하는 부리심이라 했었죠. 복종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훼를 의지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죠. 믿음과 소망이 모두 다 주께 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짐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가야 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세상 모든 나라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일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오늘 솔로몬도 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그 기쁨,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그래서 솔로몬이 그 기뻐하심을 받았어요. 그죠? 그랬는데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결국은 죽음을 이기지는 못하죠. 헛된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한탄을 하고 결론을 못 내리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보다 훨씬 더 복된 자들이다. 우리는 알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숙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전도서는 우리 교회사에서 잠언, 욥기와 함께 지혜서로 알려져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지혜는 행복한 삶과 함께 궁극적 구원을 얻으려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데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해외 저명한 대학에 가서 공부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러한 지식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그 기초를 두고 있지 않다면 오히려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야훼를 경외하며 그 법대로 사는 것을 지혜로 여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지혜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연결 본문의 주제는 해야 될 모든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를 주지 못하지만 야훼를 경외하면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해봤다.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전도서는 저자 솔로몬은 하나님이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준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해보았어요. 그렇지만 그가 얻은 결론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주고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기쁨도 유익도 주지 못했다라고 고백하죠. 사람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본문에서 예를 들면 쾌락, 술, 여자, 재산, 증식, 문화생활, 오락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알게 인생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생의 기본 수명은 무엇이라고 그래요? 지금 물론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70이며 길어야 강건하면 80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간은 생명을 연장하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랜 옛날부터 굉장히 노력하고 연구해 왔으나 인간의 절대절명은 우리 생명은 연장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인생은 짧은 인생을 의미있게 보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또한 엄청난 노력들을 했다고 그러죠. 전도서 오늘 3절에 보면 솔로몬은 쾌락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였다는 것을 말하죠. 내 마음에 풍부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의 인생을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일까 해서 그 말씀의 주동사가 궁구하다.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의 3절은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풀어져 있어요.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근데 그 옛 성경에는 궁구하며 히브리어로 투루 추구하다, 궁구하다, 추구하다 비슷하죠? 무엇을 찾았을까? 몇 가지를 찾았어요. 2가지를 찾았는데 어떻게 하여야 자신을 지혜로 통제하며 술로 육신을 즐겁게 술로 잊어버리려고 그러죠.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보면 드라마나 이런 데도 보면 술이 절대 빠지지 않아요. 술과 여자가 빠지지 않죠.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사람이 하늘 아래 한평생 사는 동안 어떤 것이 쾌락인지를 열심히 찾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우리 성경에 쾌락이라고 번역된 것은 히브리어 성경에 토부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선하다, 아름답다, 좋다라는 뜻도 있고 쾌락, 기쁨, 행복, 번영이라는 뜻도 되고 요즘 잘 쓰는 표현 웰빙이라는 뜻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 성경마다 조금씩 다른데 NIV 성경에는 가치가 있다, worthwhile로 나타나 있습니다. 리빙 바이블에는 행복, 해피니스라고 번역하기도 했고 이 3절의 의미는 그의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술로 즐겁게 하는 방법을 찾았고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삶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3절 내용이 이 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4절부터 기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4절에 보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산림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천첩들을 많이 두었느라. 내가 이것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다. 지혜도 있다. 뭐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뭐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인데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와 명령 등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일일 뿐이라. 똑같은 일이다. 새로운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장 4절부터 8절까지 그죠? 솔로몬은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만족해야 할 만한 것들을 모두 다 했다는 거죠. 집 짓고 정원 만들고 물 주기 위하여 못도 파고 사업을 크게 하고 집들도 짓고 포도원도 심었고 여러 동생과 과원을 만들고 각종 과목도 심고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도 팠고 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기도 하였으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를 많게 하기도 하였다.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았고 사절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나라는 말은 사업을 하였다는 거죠. NIV 성경에는 나는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를 그는 국가적인 일이나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많이 추진했다. 솔로몬이 실제 그랬죠. 자기 살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리고 그는 많은 도시들을 건설하였다라고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여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야훼의 성전과 자기 왕궁 13년 여호와의 성전 7년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 했습니다. 많은 성들을 그 위에도 이렇게 건축합니다. 16절에 열왕기상 9장 16절에 전에 후방 바로가 올라와 게셀을 탈취해야 불사르고 섬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다니 17절에 솔로몬이 게셀과 아려고 벳호론을 건축했다. 당시의 농경 문화에서 소와 양 떼수를 많이 증가시켰고 노비에서도 이렇게 증가시켰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동산 주식 투자 그래서 재산 증식을 했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프로젝트를 혹시 가지고 계신지 얼마나 큰 집을 갖고 싶으신지 얼마나 큰 집을 넓은 평수의 아파트 고급 승용차 아니면 투자하고 있는 무슨 주식 이런 프로젝트를 혹시 가지고 계신지. 솔로몬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노래하는 남녀와 천첩도 거느렸다 그러죠. 전도서 2장 8절 그 후반부에 보면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노래하는 자들과 여자를 많이 두었다. 그리고 귀족들도 자기 집에 당대의 유명한 음악가들이나 모형가들을 두고 초청하여 연주를 하게 했다. 그럼 보니까 그 서양에도 그랬었죠. 오늘날로 보면 오페라, 클래식 음악 연주에 고급 요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봤다는 거죠. 10절에서 자기 눈이 원하는 것이나 마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기 인생에 의미를 주는 것이라면 금하지 않고 다 해봤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다. 외적으로. 그리고 뭐든지 내 마음적으로 내 마음이 내적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다. 그런데도 그리 해봤는데도 11절에 그에게 의미를 주지 못했다. 아무것도 그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없었고 다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확실한 것에 대해서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하죠. 이제까지 솔로몬은 그 인생에 의미를 주는 것을 추구해왔지만 의미 없는 일이었어요. 그죠? 11절까지. 그럼 잠시 멈추어서 12절부터 그 인생의 뒤안길을 생각해보면서 발견한 건 몇 가지를 설명합니다. 2장 12절을 보면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된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이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꼬 행한 지 오랜 일일 뿐이리라. 했던 모든 일이다. 여기에 돌이켜라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 파나라는 말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돌이켜 과거를 돌아보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절의 뒷부분에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하고 행한 지 오래일 뿐이다라는 말씀은 원문의 의미와 다르게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원문의 의미에 따라 번역하면은 왕의 계승자가 사람들이 행한 것보다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 솔로몬이 생각해 볼 때 아버지 다윗 왕의 계승자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만 이미 해놓은 일 외에 특별한 일이 있겠느냐, 또 똑같은 일 아니겠느냐, 새롭게 어떤 일을 구성하고 있지만 새로운 것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안에 이러한 일을 가리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죠. 이것이 솔로몬이 첫 번째 발견한 것입니다. 솔로몬 두 번째 인생에 확실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이 책의 저자인 지혜자나 우매자가 똑같이 죽는다라는 죽음의 문제를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비록 지혜자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보다 잘 사는 것은 확실하지만 죽는 건 똑같이 죽고 잊혀지는 것도 똑같이 잊혀진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없는데 솔로몬은 그때 구약의 시대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더 행복한 사람이죠. 13절은 내가 본데 지혜가 우매보다 본다. 뛰어남이 빛의 어둠보다 뛰어난 것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둠에 다니거나 이들이 당하는 일에 일반인 그 인주를 내가 깨닫고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에 당한 일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다.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지혜는 분명 어리석은 것보다는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 때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지혜자나 술주정꾼과 같은 우매자로 산 사람이나 관 속에 똑같이 들어가고 잊혀지는 것도 똑같이 잊혀진다라는 거죠.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가운데 지혜롭게 산 사람도 있고 미련하게 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그리고 위대한 인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 역사의 로마 제국의 황제가 가장 큰 영화와 절대 권력을 누린 사람들을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는가? 물론 역사에는 기록이 돼 있죠. 이들을 기억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죽는 일에 있어서 솔로몬은 지혜자나 우매자가 똑같다. 세 번째로 솔로몬이 발견한 확실한 지식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 모은 재산을 자신을 위하여 쓰지 못하고 후손들이 쓴다는 것 당연하죠. 18, 9절이죠.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한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 아래서 네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때도다. 누굴지 내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후손이 뭐 어떤 사람이 될지는 알 수가 없다.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그들이 누리는 건데 열심히 일해서 농사를 이루고 사업으로 확장하고 좋은 교육을 시키고 뭐 주식과 증권을 남긴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이 관리하고 누린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열심히 이뤄놓은 학문이나 사업의 열매를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경우 당연하죠. 2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억으로 끼치니 이것도 헛되다. 이거 헛될까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은 내가 이룬 모든 지혜를 그들이 누리느니 그것이 바로 해로다라고 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간데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이 자기가 평생 이뤄놓은 일들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고 큰 해로다, 악이로다, 큰 불행이다, 그레이트 미스포툰이라고, 미스포툰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인생에 대해서 솔로몬이 발견한 지식은 밤낮 없이 수고하여도 고통과 슬픔이다. 우리가 열심히 애를 써도, 그죠? 집 청소하느라 할래도 참 힘이 들어요. 근데 그 해놓으면 너무나 뿌듯하죠. 근데 또 금방 또 어지러지면 똑같죠. 22~23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우리가 다 하지 못한 모든 것들 때문에 마음으로 쉼을 얻지 못한다. 사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모든 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을 일하는 확실한 네 가지 사실들을 예로 이렇게 듣죠. 해 아래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 모든 인생은 지혜자든 우매자든 죽고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기가 평생에 수고한 모든 것을 자기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 밤낮 쉬지 않고 일하지만 결국은 고통과 슬픔뿐이다.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세 번째 의미 있는 삶이 있어요. 24절에서 26절에 저희가 아까 처음에 예배 시작 전에 읽었던 구절이죠.
세상에 사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그럼 진짜로 없나? 삶에 아무런 목적이나 즐거움이 없겠나? 솔로몬 여기서 24절에서 26절에 긴 터널 끝에 보이는 작은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나를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여기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관점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죠. 당연하죠. 솔로몬은 인생에게 있어 먹고 마시고 자신의 일에 만족하며 사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고 했는데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에게 육체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줍니다.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자기 일에 보람을 느끼며 만족하며 사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을 저급한 일로 보는 경향. 아이고 맨날 이거 먹어야 돼. 먹고 치우다 보면 하루가 다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중요하죠.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는 일은 큰 즐거움 가운데 하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어디까지 가가지고 점심을 먹기도 하죠.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이 없고 우리가 하는 일에 보람이 없다면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겠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사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먹고 마시며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리는 것은 인생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깨달았다. 24절이죠.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누가 나보다 더 했겠느냐. 그런데 25절에 있는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는 말씀은 사본상에 문제가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번역대로는 솔로몬보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린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보다 더 나은 사람 없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번역하면 문맥과 조화가 되지 않는다 그래요. 올바르게 번역하면 하나님 없이 누가 먹을 수 있으면 만족할 수 있겠느냐 등의 대표적인 현대 영어 번역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 인간이 먹고 마시는 문제와 삶의 만족을 누리는 문제가 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는 분이다. 그들이 모아 쌓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치하신다라는 뜻이죠. 솔로몬은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정의를 발견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후일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지방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지적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지은 분이시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분이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분이다. 사도행전 14장 15절이죠.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이 설명은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농경 문화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말을 했지만 오늘 산업, 정보화 사회에서 모든 일을 풀어주시고 사업이나 연구의 결과를 주시는 분이죠. 이정할 양식과 삶의 즐거움과 여유를 주신 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 하는 일에 보람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나 일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과 만족을 얻는 문제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려면 하나님과 관계하며 사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가야 되겠다. 자주 반복하죠. 전도서에서 지금까지 1장 2장을 보면서 헛되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도서 안에 무려 32구절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후렴구입니다. Everything was meaningless. 특히 전도서에서 간주하는 말은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Nothing was grand under the sun. 해 아래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하는 후렴구가 전도서 곳곳에 반복돼서 염세주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에서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하는 사상을 현대의 허무주의 철학과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은 현대의 허무주의는 하나님의 없는 무신론적인 전제 위에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야훼를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고 참된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3절을 우리 잠깐 찾아보도록 하죠. 12장 13절 마지막 절 전에 있죠.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결론이 전도서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온 세상을 고나여 모두 한 형제로 삼게 하시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이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겠죠. 예,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죠. 28년간 암 환자를 치료하는 경험이 많은 의사가 썼는데 이 책에서 위암과 췌장암 환자의 83%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영양실조의 증상을 보이고 실제로 전체 암 환자 20% 이상은 사망 원인이 암 때문이 아니라 영양실조였다는 것이 미국 자료를 인용하면서 암에 대해서 겁먹지 말 것을 계속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겁으로 인하여 내가 이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김의 모습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냥 결국 나는 죽겠지 하다가 음식의 맛을 잃어버리고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죽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하는 큰 착각 중 하나가 자신이 잘났다라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착각은 그들이 못났다. 나는 잘나고 너는 못났다. 결코 잘나거나 못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한 소중한 존재일 뿐. 솔로몬은 굉장히 잘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잘난 것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내용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러나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허무하다라고 결론을 내리죠. 못난 것도 허무합니다. 근데 잘나도 허무해요. 그래서 하루를 기뻐하는 것은 잘난 사람의 행복,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죠. 그렇다면 잘난 사람은 행복하고 못난 사람은 불행할까?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1절에서 10절까지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나서 내린 결론은 그 후에 본즉 이렇게 나타납니다. 바람이었다라는 거죠. 지나가는 것일 뿐이다. 지나고 나면 사실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짓 즐거움이다. 참 잘난 사람이었다는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신약에 태어났더라 했으면 이런 고민을 하고 결국은 죽지 않았을 건데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장 큰 세 가지 즐거움이죠. 먹고 마시고 자기 일에 만족하는 것. 첫 번째를 보면 먹는 즐거움이죠. 식사 때 즐겁지 않다면 그 사람은 큰 즐거움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제가 요즘에 정말 입맛이 없어요. 뭘 아무리 맛있게 해놔도 제 손으로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혼자 먹는 거 정말 맛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누가 옆에서 조금 거들어주니까 똑같은 음식인데 먹는 게 편안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먹는 즐거움이 없다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즐거움을 사실은 놓치는 거다. 그래서 입맛을 잃어버리면 나이 든 사람이 입맛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을 수 있음에 기뻐하면서 우리가 배고픈 식욕을 채우며 맛있게 먹어야 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우리 가끔 얘기하죠. 주부들이 그냥 밥 대신에 캡슐 하나 딱 먹고 한 달 동안 살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밥을 먹고 즐거워하는 것은 5,000원짜리고 100억짜리 다이아몬드가 생겨서 즐거워하는 것은 100억짜리 즐거움이 절대로 아니죠. 100억짜리 다이아몬드 가져본들 그게 뭐가 그렇게 계속해서 즐겁겠어요? 그렇지 않죠. 두 번째 즐거움, 마시는 즐거움. 기본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단어는 여가 생활을 대표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가 생활을 하는 거 즐거워요. 그죠?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열심히 하고 거기서 기쁨을 얻는 걸 제가 어젠가요? 종일 있다가 저녁에 수영장을 갔는데 그렇게 상큼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답했던 게 어저께 그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고 나서 가가지고 시원한 물속에서 막 홀라쳐 다니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독서를 해도 즐겁습니다. 쇼핑을 하는 것도 즐거움이 될 수 있고 여가 시간을 우리가 즐겁게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세 번째 우리가 즐겨야 하는 것 일의 만족이에요. 뭔가를 했을 때 그것에서 만족하는 것. 이것이 귀한 즐거움이죠. 수고하는 것은 자신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일입니다.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일에 만족이 없다면 우리는 힘들어서 살지를 못해요. 그죠? 저도 뭔가를 해놓고 나면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또 그걸 했으므로 누군가가 맛있게 잘 먹어주면 그게 또 그나마 기쁘고 또 사람 사는 게 또 그렇게 해야지 안 하고 뭐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그거 사는 게 아니죠. 24절에 말하는 중요한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겠죠. 잘나가 못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남이 나보다 더 가졌다고 시기질투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고 내가 남보다 더 가졌다고 교만하는 것도 아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아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크리스찬들이다. 하나님의 선하고 고유한 목적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나는 정말 행복자보다 복된 사람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일절들과 미화의 비유가 많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빨리 달려왔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난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이 전도서 2장의 결론이죠. 그래서 내가 뭐 이런 일도 해봤고 저런 일도 다 해봤지만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결국은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러니 이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났었으면 얼마나 복된 사람이었을까. 저는 이 전도서를 계속 묵상하고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모두 다 화목을 이루고 가야 되겠다. 평강처럼 좋은 건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7, 8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오늘 새벽에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19절에 로마서 10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자기가 죽이지 않죠. 하나님의 몫이다 하고 죽이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솔로몬이 알았다면은 그죠? 이렇게 괴로워하고 헛되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갑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시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